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천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한번 왔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거의 23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많이 변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길을 잘 못 찾았어요. 제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 못 찾아갖고 여기 군청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나와서 왔습니다. 참 이 서천이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 가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섬기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여기를 임해서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을 산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60만 명도 확진이 되고 40만 명도 확진이 되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누적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염려스러운 가운데 지금 계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독감 사망자가 1년에 3,000명이었습니다. 매년 3,000명이 독감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벗자. 그래서 함께 생활하자 그렇게 되면서 독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독감보다는 2배, 3배 정도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자 해가지고 지금 정하고 있는데 아마 5월 달쯤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변이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감기 종류는 100 내지 200 종류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변이 종류만 약 4,000 종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미생물이 참 많이 삽니다. 미생물이 뭐죠?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같은 그런 미생물입니다. 코로나도 굉장히 작은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약 39조 개나 삽니다. 근데 종류는 약 80만 종이에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고 비만 살찐 분들은 그 미생물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당 조절도 미생물이 하고 또 이 감기 걸렸을 때 코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폐에도 미생물이 있고 뇌에도 미생물이 있고 혈관 속에도 다 미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염증, 맞으면 이 염증, 이 많은 질병들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생물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생물이 우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이고 미생물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시죠. 프로바이오틱스. 예,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이 먹는 먹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에서 우리 면역력을 70%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30%. 근데 장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프로바이오틱스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이것은 에덴의 식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류와 과일류가 최상의 먹입니다. 미생물의 먹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에 잘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우리가 흡수를 해서 잘 사용하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수리가 되고 세포가 새 것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아팠던 모든 몸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순종하고 활용만 하면 오미크론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있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최휘준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숙생인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고 생활하다가 유아 시절을 보내다가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는데 어느덧 어떻게 하죠? 자기가 좋아 보이는 정말 사람을 찾아서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사는데 어느덧 그것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느덧 그 좋았던 청춘이 다 가고 이렇게 노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9988. 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자. 그런 뜻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47장 9절에는 야곱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아니 130년 살았는데 뭐라고요? 짧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참 험하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라도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 때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날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잠자는 것은 사실상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같다.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는데 자녀의 상태를 모른다고 그랬고 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소멸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해요. 죽으면 그 좋아하는 노래도 하나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윗은 하늘에 갔는가를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이 하늘에 갔습니까? 못 갔다고 그러죠. 다윗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담 이후로 잠든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금까지 기다리는 이유,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이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쉬운 성경절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어느 세상 누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특권,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경험했던 첫 번째 죽음은 뭐죠? 이건 둘째 사망이고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상이라고 표현해요. 재상. 두 번째 재죠. 거듭하는 재고 그 다음에 상날 상자입니다. 초상이죠. 제가 3, 4년 전에 지금은 아마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노인반, 구역반을 제가 이렇게 리더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순례 집사님하고 김감래 집사님하고 또 다른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들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순례 집사님 가정에 가서 구역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처음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김순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양규의 어른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양반! 목사 양반! 그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어. 그러시면서 명심보감을 쫙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한문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제가 기가 팍 눌렸어요. 예? 그러시나요? 예. 좋은 말씀이네요. 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명심보감을 제가 배웠어요. 이 어른한테.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이제 배웠어요. 구역반을 갈 때마다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초상이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초상. 한자로 처음 초자에다가 상날 상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한테 여쭤봤어요. 어르신, 초상이란 말을 아시죠? 네, 알지요? 초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요? 그랬더니 그게 다 아신 거예요. 처음 초자에다가 처음 상을 당했다는 말이네요.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뜻은 알겠는데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아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초상, 초상이라는 말을 설명을 쫙 드리고 재상까지 설명을 쫙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명심보감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낫네요. 세상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하고 한 5개월을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연세 드신 이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늘 도시락을 싸고 저는 운전을 해가지고 에버랜드도 갔다 오고 뭐 여러 여기 꽃을 구경으로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계셨던 이상규 또 어른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 대전에
대전의 그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암이 걸리셔서. 그래서 그 성모병원에 가서 이 어른을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양규 이 어른이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쉬운 거예요. 가서 이렇게 부활의 소망,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격의에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침례를 어떻게 하셨죠? 비닐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주사바늘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몸을 다 담그는 침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침례 선언을 하고 시문과 선언을 하고서 비닐을 이렇게 올리면은 그냥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례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잠드셨고 또 그러더니 또 윗집에 있는 청년이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1년에 3명을 침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어른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으로.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여기는 그 원래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상수도가. 지하수가 있었는데 가물면 물이 안 나왔죠. 근데 송동준 목사님이 열심히 전임자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충남 이 도청에서 상을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군수님을 장로님하고 가서 배웠더니 애로점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수도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가 하면서 담당자를 불러오더니 이렇게 잘 해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때 150만 원의 수도를 놨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사리 또 여기 한산 물론 장항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부사리하고 이제 그 한산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개척할 때 그 고생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이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다들 고생했지만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생활했던 그 믿음의 그 여정이 지금 그 나그네 길에서 분명히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은 부활의 소망, 참된 생명을 얻고 생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은 상태는 우리가 아는데,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죽은 상태는 아는데 부활을 하고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서 어떻게 살까? 참 궁금하죠. 물론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사진에 있는 것처럼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굉장한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죽었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활해가지고 가족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껴안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초기문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깨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던 모든 성도들을 다 깨우셔. 일일이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름을 부르시겠죠? 그래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티끌에 무덤 속에 잠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지진이 납니다. 지진. 아마 제가 이렇게 무덤을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뭐 잘 보살피지만 묵은 무덤들이 많더라고요. 산에 가면. 근데 흔적만 있고 그냥 나무가 심겨 있고 하는데 그런 무덤들이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어디 있을지 이 교회 자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죽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든지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는 물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는 건 다 잘 압니다. 근데 어떤 상태일까? 참 궁금하죠? 대쟁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그의 생각을 그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낼 것이다. 죽는 순간이 딱 기억나는 거죠. 죽는 순간이 딱 기억나요. 그 다음부터는 의식이 끊어졌으니까 그 순간이 딱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용을 쓰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힘들게. 예. 근데 그게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 감동, 죽음의 고통이었는데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기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 가운데 메아리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는 생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막 생동감이 넘칩니다. 막 뛰어다녀도 괜찮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죠. 그런 모습이죠.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 얼굴이 환해지고 모든 몸들이 다 회복되어서 아프지 않는 아주 건강한 그런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똑같은 음성이었고 얼굴도 그 온화하신 사랑이 많은 그런 모습이라 제 아들이 다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죽었던 많은 분들을 알아볼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게 아니고 다 알 수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죽을 때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불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아멘. 완전한 건강, 균형지고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똑같은 딱 보면
저희 김문호 장로님, 저 김기석 장로님 딱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예? 딱 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죠.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활기차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했어요. 얘야,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못 알아볼 텐데 어떡하냐? 너희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원래 고유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에서 서로 다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늘이라는 책이 있죠. 하늘이라는 우리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특성이 새로운 육체, 부활한 그 몸에서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된다. 무덤으로 내려갔던 몸의 작은 부분이나 구체적인 물질까지는 같지 않을지라도, 똑같은 세포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격적 구육성은 부활에서도 지속된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업은 인간에게 신비롭다. 사람의 성격인 영은 하나님께 되돌려지고 거기에서 보존된다. 부활에서 모든 사람은 고유의 개성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같은 모양으로 나올 것이나 질병과 모든 결함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키는 어떨까요? 여러분, 키는 어떨까요? 키는 좀 클까요? 아담의 키가 얼마나 됐었죠? 아담의 키가 지금 사람보다 3배 정도 컸답니다. 몸무게는 1000kg 가까이 육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력은 지금 사람보다 20배 이상 높았대요. 지력이.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고 몸이 건강하고 그런데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라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망을 당할 때 거의 그런 모습으로 거의 키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하늘에 가서 키가 성장한답니다. 아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가서 키가 성장해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그렇잖아요. 나도 좀 키가 커서 롱다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롱다리 아이들 참 멋있잖아요. 다리가 길고 키가 이렇게 크면 참 멋있어요.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될 겁니다. 부활하고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할까요? 저는 이게 지금 그 영동에서 목회를 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영동에 가서 볼 때 여기는 바닷가지만 거기는 산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보면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거기서 실감하게 됩니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첩첩산중. 그런데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공기 맑죠? 그 다음에 뭐 넓지 않고 좁긴 하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천연계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예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7년 있다가 살다가 내려왔는데 서울에 비교해보면 서울은 문화적인 풍성함이 있지만 여기 영동에서는 자연적인 풍성함이 너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집사님들 오늘 여기를 한번 가보시죠 하면서 방문을 마치고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짜기로 가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 골짜기 가보면 꽃이 막 예쁘게 펴 있고 나무들이 너무 예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런 모습들도 예쁜데, 꽃이 참 예쁜데, 우주에 가서는, 하늘나라 가서는 얼마나 더 예쁠까요? 네, 너무너무 예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꽃이 있어요. 제가 꽃을, 이건 미안하니까 따지는 않겠고, 만약에 꽃을 딴다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은 것입니까? 예?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요? 죽었어요. 따면 죽습니다. 여기 뿌리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늘에 가서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따도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도 영원토록 그런 모습을 누리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 믿을 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하고 뭘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때 그것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곳저곳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저는 어떤 때는 참 이사 다닐 때 참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헤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헤어지고 다 헤어지고, 참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게 나그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상생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나그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아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생애를 사시고 가련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생애하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언제나 예수님은 희생적인 삶을 사셨다.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도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동네.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드셔야 될 빵 한 조각을 어려운 이웃들에게서 슬며시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산다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보봉사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이 사업을 위하여 돈을 내기만 하면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돈만 내면 되지 않는가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전의 기부가 개인적인 봉사를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 정당한 일이며 더욱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힘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 봉사가 요구된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면 닮아갑니다. 왜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갈 때 뭘 가져간다고 그러죠? 돈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사람 됨됨이 품성을 가져갑니까? 품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같이 살면 부부가 닮는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생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잘 아시죠? 하늘은 진짜 실제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못 간다면 엄청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곳에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꼭 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곳에 함께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그곳에 갈 때 살아남은 이들이란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순례자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스러운 들과 그 생명 강가에서 거할 집을 찾을 것이다. 종려계단에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전부터 더욱 굳은 확신을 가지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이 다 길을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다 그 힘든 일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을 뭐라면 도움의 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시죠? 이리와 양과 염소가 또 표범이 함께 누울 것이고 어린아이가 뭐 사자를 만져도 아무 해치지 않고 뱀을 만져도 뱀이 물질 않아요. 네. 그러한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정말 작은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작은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을 따도 시들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나그네 인생길 길면 100년입니다. 짧으면 70년, 80년이고 이렇게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가기를 소망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소망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믿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열심히 하며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며 나그네의 본분을 다하며 사시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꼭 보면서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본향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힘껏 그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다가 하늘에서 모두가 다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